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수없이 마주하게 되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 또 어떤 길로 출근할지 같은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직장과 진로, 또 결혼과 가정, 심지어 또 신앙의 길까지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 되죠.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또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눈앞의 이익이라든지 또는 내 마음의 편안함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그 선택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옳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후회와 아픔을 남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인의 선택은 단순히 내 마음에 맞는 길을 고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욕망을 따라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그것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노새에서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결정을 내리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임종을 앞둔 상황,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나라의 왕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미 아도니아가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서 왕위를 뺏으려고 했고 또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아도니아를 지지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근데 다윗이 그 상황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쇠함과 병약함을 핑계 삼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진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죠. 자, 먼저 다윗은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이 브나야는 이제 군대 장관을 불러 모읍니다. 자, 3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다윗이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과 함께 뜻을 나누고 실행을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과 예배를 맡은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고 군대 장관은 이제 나라를 방어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세 직분자를 통해서 왕위 계승이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신성한 사건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 또한 나 혼자만의 지혜나 경험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를 때에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그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인도하라고 명합니다. 3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이 노새는 당시에 이제 왕의 전용 교통수단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왕권을 이어받을 합법적인 그 권리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주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위임되고 인정이 될 때 비로소 효력이 발휘하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다윗의 인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솔로몬은 반면에 자신의 힘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다윗의 선택 속에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스스로 움켜진다고 해서 권세와 성공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인정 가운데서 참된 진리와 사명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을 세운 이유는 분명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상 22장과 28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솔로몬을 성전 건축자로 그리고 왕위 계승자로 준비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결정은 위기 상황 속에서 급하게 내리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었죠.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순간적인 어떤 감정 또는 상황의 압력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진학과 직장과 또 결혼과 사업과 이사 또 심지어는 일상의 작은 결정들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으로 인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모든 결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이 아도니아는 자신의 욕심과 또 인간적인 계산으로 길을 열었지만 그 끝은 실패와 두려움이었죠. 근데 다윗은 노쇠하고 병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고 그 선택이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모습이 도전이 되죠. 나이가 적든 많든 형편이 좋든 어렵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죠. 또 세상의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고 또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뜻에 순종하는 거죠. 분별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순종이 이어져야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을 했을 때 옆에 있던 브나야가 이렇게 응답을 하죠. 자, 36절과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브나야의 대답 안에 신앙인의 자세가 담겨져 있죠. 아멘. 은호야,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알아? 혹시? 아멘. 많이 들어봤죠? 아멘. 많이 하잖아. 기도할 때도 아멘 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도 아멘 하고, 아멘. 자, 아멘의 뜻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또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한 어떤 긍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브나야는 그 다윗의 명령이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응답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의 첫 반응은 계산이나 변명이 아니라 이 아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이제 습관적으로 아멘 할 때가 있는데 진정한 아멘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 브나야가 순종하는 것이 또 단순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고백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줘요. 왕의 결정이 옳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함께 순종하자라는 이 고백이 공동체 안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브나야가 다른 반응을 보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시여, 왕의 말씀이 옳습니다만 좀 상황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아도니아의 세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공동체 안에는 혼란과 분열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 브나야는 분명히 아멘을 외치고 이 한마디 고백이 이제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또 평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고 자기 욕심으로 변명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갈라지고 거기에는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하고 연결이 돼요. 이 브나야의 고백에는 중요한 믿음이 담겨져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정치적인 능력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다윗의 왕위가 든든했던 이유는 다윗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브나야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순종의 결단을 내릴 때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확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순종이 억지나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마음으로는 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계산과 조건을 따지다가 그러면서 순종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이 아멘이어야 하고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또 내 계획과 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들의 삶에 평안과 질서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에는 반드시 기쁨과 평화가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은 솔로몬이 이제 기온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또 장군 브나야와 호위 군사들이 솔로몬을 데리고 기온샘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고 나팔이 울리고 백성들이 함께 솔로몬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그들의 기쁨과 환호가 너무 크고
열정적이어서 이 땅이 갈라질 듯 했다는 표현까지 나오죠. 사람들이 단순히 새로운 왕의 즉위를 축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서 비롯되는 거죠. 아도니아가 베풀었던 잔치에는 그런 기쁨이 없었어요. 그 잔치에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해도 속은 비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즉위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네, 이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그만큼 기쁨이 크고 백성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될 때 백성들은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사람이 스스로 개운 계획은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오래 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시기와 다툼이 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지는 일은 공동체를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모와 자녀가 또 부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집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돼요. 이것은 나한테 이익이 됐느냐 손해가 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순종할 때 교회 안에도 진정한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기쁨은 좀 순간적이고 조건적이죠. 좋은 성적을 받는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원하는 것을 얻었다든지. 근데 상황이 바뀌면은 또 그 기쁨도 사라져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백성들의 기쁨이 여전히 아도니아의 세력이 남아있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터져 나옵니다. 나라의 미래가 불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기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세우신 뜻이 이루어질 때 누리는 그런 기쁨이죠. 이 참된 기쁨이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은 결국 선택의 길 위에 서 있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단순한 취향이나 계산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선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노쇠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따라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선택 또한 언제나 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뜻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브나야가 다윗의 결정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순종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하가다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예수님의 순종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택과 순종이 결국에는 기쁨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즉위식에서 백성들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물해 주셨죠. 세상에 주는 기쁨은 순간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환경은 상관없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선택하고 그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해서 분별해서 선택하고 또 순종하고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또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